지난주 중에 이제 제가 어떤 한 물건을 찾으려고 온 집의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며칠을 고생했었는데요. 결국 찾고 싶은 것을 어, 제 딸 방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어먼 곳에서 계속 찾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을 것을 며칠 동안 찾지 못하는 가운데 뭘 찾았냐면은 결혼식 영상과 또한 그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찍었던 스튜디오 사진 파일들을 찾았어요. 당시에는 CD로 줬었거든요. 참고로 저와 아내는 한 번도 결혼식 영상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는 흑역사였거든요. 결혼식 자체가 문제였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즐거웠던 날이었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어, 남편 될 제가 축가를 불러주는 거였어요. 어, 헛된 소망이었죠. 근데 어, 아내는 이제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주는 남편 제가 그 당시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늘상 말해왔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제가 자신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찬양할 때 가끔 박자 놓치면은 등골부터 땀이 쫙 나거든요. 그때마다 흔들리는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신부가 원해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의 가장 큰 실수는 축가를 2절까지 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절이 국룰이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1절만 하고 끝났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그래도 남편이 신랑이 되게 멋있네라고 했을 텐데 2절이 그렇게 긴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도 있어서 한번 그 영상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어느 순서인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시간이 결혼의 주례가 마치고 그 다음에 결혼의 혼인서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주례 없는 경우도 있고 혼인서약도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전부터 했던 방법은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혼인의 서약을 하죠. 나 누구누구는 아내 또는 남편을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고 진실하게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라는 서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의 예식과 혼인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저는 뭐 결혼 뭐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우리가 도장을 찍고 뭐 언제 결혼했다는 혼인 서약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이 두 신랑 신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서약을 선포함으로써 뭐가 되죠?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요. 사람들 앞에 약속하게 돼요. 사랑의 부부로서 부부의 출발을 나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이 혼인의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의 서약은 어떤 약속이죠?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꼭 지켰으면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혼인서약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의 약속을 합니다. 나 스스로의 다짐의 약속도 하고요. 가족들과 자녀들과의 약속도 하고요. 직장에서 선후배 간의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약속도 하나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죠. 약속이라는 것 자체의 정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둘 간의 계약이고 또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뱉는 약속이지만은 그만큼 지켜지나요? 자녀를 키우면서 다음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서도 다음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이 약속의 무게가 별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 약속의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무게가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약속에 대한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며 성장을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오경인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약속의 재확인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뿐만 아니라 모세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설교를 하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한 개체로만 봤습니다. 뭐 여러 나라 국민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첫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어떤 민족의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고 특별한 소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던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6절에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꾸로 돌아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우상들로부터의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죄악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을 그들과 분리시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분리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신 것이 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시킨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키웠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키우기로 결정하시고요.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은혜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과거에 옛날에는 아주 인구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국력이었습니다. 과거 전쟁 영화 보면은 제가 영화를 보면 일렬로 싸워서 전쟁하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뭐 로마 시대 때나 뭐 최근에 서부 시대 때까지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창을 들거나 활을 들고 싸웁니다. 여기에서 싸우는 가장 원동력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병력이에요. 병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구라는 겁니다. 전쟁 무기가 발전하기 이전에는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풍성케 하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인구가
국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왜 걱정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 인구의 숫자는 중요하다라고 해요. 제가 한 과거의 잡지의 경제지에서 봤더니 인구가 1억이 돼야지 나라의 국력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과 같이 코로나나 아니면 무역의 위기 때문에 문이 닫히게 된다면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그 인구가 1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인구가 절대적인 국력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의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보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준비됨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했다면은 절대 이스라엘은 선택의 조건에 기호에 나와 있지 않은 기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왜요? 연약해서요. 주목받지 못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나라의 능력도 있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으면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보이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사역을 하셨다면은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었을까. 로마에서 태어나셔서 로마와 손잡았다면은 얼마나 더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의 모습에 강하고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설교의 초반부의 예화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약속은 서로 간의 상호의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이 상태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의미가 이 약속이랑 비슷한 이 언약이라는 의미가 구약에만 약 300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순종, 또한 회개, 믿음이라는 것 같이 인간이 어떤 명령을 조건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1장부터 3장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다스리라 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벌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창세기 첫 세 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깼냐면은 인간들이 깨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권리를, 주어진 힘을 죄를 범함으로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의 후반절에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이제부터 이 성경의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되게 되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 그 전에 내가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모세와 지금의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였던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그들에게 확인시켜줘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따라 언약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구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들 하시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수차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에서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후에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칠 때 있죠. 신앙생활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오늘은 좀 더 쉬고 싶다. 오늘은 조금 더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도 있고 또 오늘은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적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요. 또한 말씀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 이게 세 번째인데요. 언약의 출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었던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른 이들은 다른 곳에서 놀고 즐기고 편하게 쉬지만은 이곳에 장시간 동안 차를 끌고 오며 예배를 드렸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선택의 근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이 민족의 수요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언약을 따르면서 말을 잘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거역하느니라. 자,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던 그때부터 너희들은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키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조건은 단 하나, 바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내가 뭐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요. 내가 뭐 많이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쉬운 한 단어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말이 나와요. 비로소를 언제 쓰죠? 우리가 바꿔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결국, 드디어, 비로소 뭐라고 했냐면 일컬음을 받았대요.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나는 너희들과는 달러라는 권위의식과 차별로 인하여서 스스로 높여지는 때 불려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본문에서 얘기했지만은 1년간 모여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1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나를 봤을 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특별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떠한 직분이 있어서의 특별한 권위의식이 아니고요.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소유의 개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으면 아마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올 거예요. 땅을 소유해야 되는, 집을 나눠야 한다든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땅을 내 소유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의 값어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 땅을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속여서 계약서만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범법이죠.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값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는 벌써 값을 치렀다. 어떤 값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값을 너를 위해서 치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소유였다면은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외에도요, 무척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전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변화는요, 영적인 변화예요.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방향들의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된 가치를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그 가치가 바로 예수의 거룩한 피였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의 출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출발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은 이유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어요? 6절을 조금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행입니다. 다들 똑똑하셔서 잘 따라오시네요. 한번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언약의 약속,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권면해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명령하셨던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오늘 하신 말씀을 하나라도 기억하시기에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족, 또한 함께 신앙생활 우리의 교우들, 또한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이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언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늘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